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새가족 양육 세미나로 인하여서 부족한 종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고 또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온천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온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온천절교에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소통도 있을 것이고, 투명성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서와 적절한 봉사 등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영혼의 관심, 영혼 사랑, 이 기본적인 바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혼 사랑이 그 사역의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과 헌신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세우는 사역 안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큰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큰 소망이 한 사람, 각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가 오늘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사역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네시모에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도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있든 한 사람이 있든 그는 한 사람에게 그는 집중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즉 그에게는 영혼 사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도 이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나의 사랑이, 나의 관심이,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역자, 조그마한 교회 사역하시는 분,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의 영혼에 관심을 지대하게 쏟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끊임없이 저에게 던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너는 구원에 확신이 있니?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물쭈물한 저에게 그분은 때로는 사형리로, 때로는 다른 방편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 사랑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또 이제 제가 20대 중반 신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 그거면 최고야 하면서 잘 모르는 시절, 그때 저에게 이 사역의 정신과 준비와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서 그렇게 훈련을 저에게 잘 시켜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인드를 심어주셨고 또한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출중하지 아니하고 뛰어나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두 분의 사역자가 계신데 그분들의 영향력이 저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많은 영향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를 향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변환의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체계를 세우는 삶. 바울은 어떤 자세로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였습니까? 28절에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는 모든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인생 자체에 큰 문제가 됩니다. 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 생활이 좋아서 친교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로 인해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하는 곳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마음,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를 아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지 하는 그런 결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는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듯이 운동선수들이 기초체력과 기본기를 계속해서 다져나가듯이 우리에게도 이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교회를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동행하고 동반하며 우리도 때로는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새가족 양육 세미나를 준비하며 있어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 고민 때문에 한 몇 주간을 참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런데 먼저 온 것은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있어야겠다. 가장 우선적인 그 정신이 있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잡은 제목은 영혼 사랑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새 가족을 섬기며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안에 질문을 던져줘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충만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가족 교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분들, 구역을 돌보는 그런 권찰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도 지금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고, 영혼 사랑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영혼 사랑함이 충만하도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영혼 사랑함이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